제가 우리 포일남교에서 기쁨의 교회로 바꿨다 그래서 이름 좀 다시 바꿔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니까 이름이 기쁨의 교회 하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굳이 안 바꾸고 그냥 온 데다가 기쁨의 교회라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기뻐해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장로님 두 분 만났는데 둘 다 그냥 이게 얼굴이 웃음이 꽉 찼어요. 그냥 좋은가 봐 다.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 괜찮은 걸. 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이단 이름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제가 바꾸라고 고집 피우지는 않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은퇴가 10월 달에 은퇴니까 그리고 지난주까지 세 분 목사님 정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설교까지 다 듣고 이번 3월 첫 당회에서 한 번으로 결정해서 3월 15일 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면 후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저하고 6개월 동안 동사를 하고 그리고 10월 24일 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48주년 기념으로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그래요. 말씀 사경회. 그래서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것을 같이 좀 나누자 해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들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 어쨌든 믿어 하고 우리한테 믿음을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거 너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하고 믿으라고 막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도 대단히 남을 비판하고 이런 걸 아주 빨랐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요. 믿으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윽박지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래전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냐 말이죠. 그것도 요즘처럼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여러 권이 하는, 저는 이 패드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믿어라 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리기까지 이해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는 과정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구전의 과정이 있었어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윗세대에서부터 아랫세대로 입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이 구전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 구전의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전의 과정을 그냥 흘러가도록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보통은 구전의 과정이라면 못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에 대고 뭐라고 하면 저 한 10명만 건너가도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 전 반대 소리가 나와요. 구전이라는 게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전의 과정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필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하지만 이게 옛날에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된 게 이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다 상실되고 없어져 버려요. 이거 누군가가 필사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손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필사자들이.
필사자들. 그 필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필사의 과정에 하나님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필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전의 과정 다음에 필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까지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원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번역의 과정이 있었어요. 번역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어쨌든 너 믿어 하고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고 구전의 과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셨고 필사의 과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셨고 번역의 과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억지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되었구나,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 걸 만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실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확 몰려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옮기려고 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삶에 옮기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게 막 생동감이 있어요. 말씀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생동감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보통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66권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제일 처음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제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요한이 기록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 81년부터 98년까지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81년부터 98년 사이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지금은 이제 95년 정도로 봐요. 주 90년. 그러면 처음 성경을 기록한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나온 것이 주전 1446년이에요. 주전 1446년. 물론 일반 고고학자들은 1246년이라고 이야기해요. 200년 간격이 있긴 해요. 성경 고고학자들은 주전 1446년이라고. 근데 1446년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가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때가 40년 지났으니까 주전 1406년이에요. 그러면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겠지요. 죽고 나서 기록하지는 못하니까 1406년 직전에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처음 기록한 것이 주전 1406년 그 이전 1407년,
1408년 이때쯤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후 95년, 96년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전 1406년에 모세가 성경이 기록했다면 그 이전의 것,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주전 2500년이에요. 주전 2500년. 1406년에 성경을 모세가 기록하려고 보니까 100년 전에 노아의 사건을 그건 어떻게 기록하냐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노아의 홍수보다 이전에 있었던 건 어떻게 기록합니까?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기는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뚝 감동해가지고 기록했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구전의 과정이 있었어요. 구전의 과정.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려오면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전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전이라는 건 못 믿잖아요. 아니 여기서 10번만 건너가도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데, 아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전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전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구전이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자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을 해요. 남자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불러요. 바르 미츠바. 미츠바라는 말은 계명 또는 율법. 바르는 아들이라는 말.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 이게 성인식의 이름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면,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엄마 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명, 토라를 외워요. 토라를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 성인식 하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라게 해요. 스스로. 그래서 성인식 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돈을 모아가지고 성인식 할 때 줘요. 이모가 100만 원, 뭐 고모가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 할 때 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넣어주냐면 통장에 넣어가지고 성인식 하는 아이에게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도록.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인식 할 때 친척, 일가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넣어가지고 싹 줘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성인식. 그러면 일단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토대가 갖춰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인식을 하려면 자격이 토라를 외워야 돼. 율법을 외워야 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율법을 다 외워야 돼.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엄마 할 때부터 토라를 외우도록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5분 동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토라 외우는 걸 점검해요. 토라를. 그리고 아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혀줘요. 15분. 성인식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근데 성인식 할 때까지는 반드시 아버지는 아들, 자녀들에게 자기 전 15분 동안, 그래서 이것을 베갯맛 교육이라 그러기도 하고 침대 교육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15분 동안. 그때 하는 중심이 뭐냐면 토라를 외운 것을 확인해요. 토라를. 그래서 이제 엄마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3살까지는 토라를 외우는데 전념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13살 되면 토라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외우고 나면 너는 토라의 아들이다.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너는 계명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바르 미츠바라는 이름으로 성인식을 해요. 경제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 두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우기 시작하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긴 토라를 다 외운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게 존경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외우고 전달하고 이 과정에 요만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정확하게 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려와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기록을 하니까 모세는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전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구전의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전의 과정에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전의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것을 이제 뭐 창세기부터 다 외우겠다 이건 아니고, 중요한 말씀, 내 삶에 옮기고 싶은 말씀, 밑줄 긋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옮기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이성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밑줄 긋고 외우는, 이렇게 한 절 외워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절 외우고 실천해보고, 한 절 외우고 실천해보고, 한 절 외우고 실천해보고, 이 삶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 삶인지 몰라요. 구전해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외워서 전하고 외워서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내가 참 삶에 옮기기가 힘들더라. 삶에 옮겨.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써보는데 그래도 어렵더라. 그럼 너는 한번 해봐. 너는 한번 해봐. 나는 잘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한번 삶에 옮겨봐.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도 외우고 한번 옮겨봐. 외우고 삶에 옮겨봐. 구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필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필사의 역사. 여러분, 모세가 주전 140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어디다가 기록했겠어요? 어디다가 기록했냐? 요즘처럼 종이는 물론 중국의 주후 105년에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이가 개발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종이가 주후 105년에 바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인쇄술,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1440년에 인쇄술을 개발한 다음부터 종이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종이 개발은 체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체륜 사람이 개발했지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종이가 사용이 돼요. 유럽에서 먼저 사용이 되잖아요, 종이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종이는 없었고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파피루스는 주전 3000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주전 3000년경부터.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 나일강변에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근데 낮은 것은 1m부터 높은 것은 3m까지나 되는 이런 갈대가 이집트 나일강변에 많단 말이죠. 근데 이 갈대가 3m나 되는 갈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 갈대의 이 껍질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껍질은 쭉쭉 벗겨 놓으면 이걸 가지고 소쿠리를 만들기도 하고 해요. 쭉쭉. 근데 그 안쪽에 이 갈대의 껍질은 벗겨 가지고 소쿠리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비블로스라고 불러요. 비블로스. 근데 그 비블로스도 껍질을 쭉쭉 찢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것도 쭉쭉 찢어져요. 그래서 그 비블로스를 쭉쭉 찢어가지고 세로로 놓고 가로 놓고 세로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무거운 것을 압력을 쫙 가요. 물론 이제 접착제를 바르죠. 접착제를 발라서 위에 무거운 것을 압력을 가해서 쫙 놓으면 이게 종이처럼 돼요. 종이처럼. 그런데 갈대가 길잖아요. 3m 정도 되는 거 쭉 찢어가지고 옆으로도 놓고 또 세로로도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길게 되잖아요. 길게. 거기다가 또 이어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어가지고 쭉 무거운 거 얹어 놓으면 이게 긴 파피루스가 된단 말이죠. 긴 파피루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두루마리가 돼요. 두루마리. 이렇게 쭉쭉 감을 수 있는 이런 두루마리가 돼요.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영어의 페이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비블로스에서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갈대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 잉크에 찍어서 그래서 한자 한자 써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 이게 아주 건조한 데 가면 두르륵 말라 들어가지고 상해져 버려.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 이게 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썩어 버려 금방.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든지 썩든지 이 파피루스가 오래 보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파피루스에서 쓴 두루마리, 이걸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이집트. 그 나일강변에 있는 지역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약 2만 권에 해당되는 그런 두루마리들이 도서관에 보관됐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라고 자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갔냐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 있지. 버가모. 여기서 버가모에서 이집트의 이 파피루스를 제일 많이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에서 수입을 해가는 쪽쪽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버가모 도서관을 만들었어. 근데 버가모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책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이 버가모에는 수출하지 말아라. 계속 수출하니까 버가모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보다 커지려고 하니까 수출하지 말아라. 이게 속에 밴댕이 콧구멍마다 넣은 조그만 프톨레미가 버가모에다가는 파피루스를 수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못 만들어. 그래서 주전 190년에 버가모에서 뭘 만드냐 하면 양피질을 만들어. 양피질. 염소 가죽, 송아지 가죽 이런 것을 가죽을 떠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그 이전까지는 점토라든지 이런 데다가 글을 썼는데 이건 양을 많이 못 쓰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이게 이제 양피지, 영어로는 파치먼트라고 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할 때 그 두루마리가 영어로 파치먼트라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파피루스라 해야지. 두루마리면 파피루스인데 파치먼트가 나와요, 양피지가. 근데 양피지가 나오면서 두루마리처럼 이 긴 게 안 되고 이 가죽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이 나오면서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라는 책이 나와요. 책이 양피지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얹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책처럼 처음 나와요. 이걸 코덱스라고 하는데, 코덱스라고. 이게 버가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가모에서 니들 파피루스 수출 안 해도 돼.
우리가 이제 양피지를 만들까 이래가지고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주전 3000년경부터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주전 190년부터 양피지가 나와서 양피지에도 쓰는데, 양피지도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 자꾸 뚜루뚜루 말려 들어가. 이것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보관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필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필사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필사해서 남겨놔야 그 다음에 또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또 필사해놔야 나 필사,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필사자들이 나와요. 필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보지만 한 절 한 절 필사해가면서 한 장만 필사해도 몇 자가 틀려요. 몇 자가. 아니 그런데 필사자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사를 검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필사를 검사하는. 한번 필사를 해놓으면 30일 이후에 검사를 받아요. 근데 전체 필사한 것에서 4자 이상 틀리면 무효. 그걸 뭐 고쳐가지고 뭐 다시 일을 못해요. 그거 자체가 무효예요. 4자 이상 틀리면. 그러니까 한 자 한 자를 안 틀리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글자를 썼다고 해요. 물론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걸 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엘로힘을 보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엘로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쓸 때도 목욕하고 나서 엘로힘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 한자 한자를 얼마나.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지역에서 글 쓰는 게 아니에요. 글 쓰는 게 어둑해. 거기에서 글을 쓰니까 여러분 이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그래서 필사하면서 시력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엔 이 시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필사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굽혀가지고 한자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자 한자.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휘어져 버려. 척추가 휘어져.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버려. 갈비뼈 부러지죠. 시력이 떨어지죠. 척추가 휘어지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나서 이게 몸이 제대로 서지를 못할 정도로 필사자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생명 걸고 필사했어요. 한자도 안 틀리게 필사하려고 생명 걸고 필사했단 말이죠. 저는 이 필사자들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필사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이 기적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필사자들에 대해서 고마워해 봤냐고요. 고마워해 봤냐고. 그런데 이런 필사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필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요만큼씩 서로 틀려.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생겨요. 어떤 필사본이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본학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본의 권위를 이야기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본학자들이 뭘로 결정을 했냐면 한 자리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자리에서 같이 나오는 거 있으면 그러면 그 권위 있는 필사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같이 나오는, 사본이 같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다수본문, 수용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본학자들이 뭘 놓쳤냐 하면, 여러분 요걸 필사하면 여기 필사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필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원본에서 필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필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본이 늦게 발견되는 사본이면 필사한 것을 가지고 필사하고 그 필사한 걸 가지고 또 필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오래된 것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량이 나오면 그걸 권위를 두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사본에서 필사한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본은 비잔틴 사본부터는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후 10세기 넘은 것부터는 그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나오면 그게 권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수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다수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처음 이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1516년에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사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다수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을 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뻔했는데, 자기 친구가 인쇄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가 만들어낸 이 성경책을 다수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빨리 내다가 보니까 이 권위가 떨어져요. 대단히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확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보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성경이 대단히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는 다수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이게 권위를 두기가 어려운 이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 번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라스무스 성경이 1516년에 나온 성경이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이렇게 번지게 된 다음에 그 바로 직후에 틴델이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 성경과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이런 것을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틴델 성경을 내요. 틴델 성경을.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에서 제임스 왕이 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라 그랬더니 틴델 성경에서 70%를 그냥 가져와. 왕이 명령한 거니까 빨리 번역하려고. 이게 권위가 약한 그걸 70% 틴델 성경의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한 30%는 좀 수고를 해가지고 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1611년에 주 1611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에라스무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틴델이 번역한 것을 70%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온 거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그런데 영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웨스트포트와 홀트라는 사본학자가 1881년에 뭘 연구를 했냐면, 사본의 권위의 기준은 오래된 사본이어야 된다. 오래된 사본. 이제 기준이 확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오래된 사본 중에 시내산 사본이라고, 시내산 사본 주후 4세기에 기록한 사본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주 5세기 사본이에요. 그리고 베자 사본 주 6세기 사본이, 이건 아주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된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냈는데 그게 네슬 알란드 성경이라고 해요. 네슬 알란드. 이 네슬 알란드 성경이 1881년에 나와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영어로 옮긴 성경이 NIV 성경이에요. NIV 성경.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네슬 알란드 28판까지 나왔어요. 저는 28판은 없고 27판까지 가지고 있는데 28판까지.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거 대단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났더니 합신의 이송호 교수님이라고 지금 6년이잖아요. 2022년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송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무슨 성경이 무슨 소리냐, 1881년부터 나온 네슬 알란드판은 이건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캐톨릭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NIV는 권위가 약하다. 정말로 권위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말씀 보존한다고 말씀 보존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고 NIV는 이건 권위가 없는 거다. 캐톨릭 냄새가 나는. 이래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씀 보존학회도 이송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좀 약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네슬 알란드 판이 이 보수 신학자들에게는
권위 있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한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보기에 이런 사본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 겸손해. 킹제임스 버전만 최고도 아니고 네슬 알란드판만 최고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본의 권위의 기준을 오래된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래야 원본을 필사한 것이 되니까 그게 훨씬 권위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글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필사자들과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몸이 구부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썼어. 이게 많아지니까 어떤 것이 권위 있는 것인지를 찾아낸다고 그걸 연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본학 연구해봐야 신학교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신학생들한테 사본학을 공부해봐야 그게 그렇게 현실감이 있지를 않아. 사본학 연구해봐요. 그런데 그런 사본학에 목숨 걸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필사자들이 있고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필사자들에서 이 사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또 양피지에 기록하고 이래서 이 필사,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철컥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하고 철컥 찢겨 나오니까. 그러나 이런 필사자들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도 오차가 없이 전달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필사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내려오게 돼요. 이거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말이니까 너희들이 믿어라 하고 멱살 잡게 믿어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필사자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이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게 주전 2세기, 3세기에 72명의 랍비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이걸 70인경이라고 해요. 70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주전 2세기, 3세기. 왜 그래요?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에 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북부까지를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해요. 피정복국가에게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그래서 그리스어가 세계어가 돼요. 세계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전 2세기, 3세기경에 72명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당시의 랍비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권위 있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책을 같이 번역을 해요. 70인경을 번역을 하면 구약을 번역하면서 그걸 같이 번역을 해둬요. 그런데 이거를 주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막 죽을 때 제롬이라는 교부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번역해 놓은 것까지 같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신약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어느 게 성경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구약 39권은 주후 90년에 이스라엘의 서남쪽 지역에 얌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얌야라는 지역. 여기에서 랍비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권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때가 되면 아니 어떤 것이 권위 있는 건지 모를 테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은 결정을 해놓고 넘어가자. 이래서 얌야에서 모여가지고,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39권이 정경이다 하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그 주 90년이에요. 물론 신약은 그 훨씬 이후에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주후 90년에, 신약은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결정을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395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405년까지 제롬이라는 교부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라틴어로.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경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까지 번역한 것을 같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이라고 하면서 서방 캐톨릭에서 이 라틴어 외에 다른 것은, 다른 언어로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지를 못해. 라틴어로 된 것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70인경에서 번역하면서 성경 외의 것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외의 것 중에서 7권을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해서 외경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구약의 7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39권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거기다가 7권을 더하니까 45권이 되죠. 45권이 구약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70인경을 번역할 때 해놨던 것을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놔버렸어.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된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던 사람들이 그 외경까지를 성경의 권위로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나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제1경전과 같은 권위를 갖는 이런 것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45권, 우리는 39권이 구약이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의 과정을 지나와요. 이러면서 라틴어 외에는 다른 말로는 번역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못 읽잖아요. 라틴어를. 물론 313년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큰아들은 동로마, 작은 아들은 서로마를 다스리게 하면서 서로마 지역은 라틴어를 공용으로 하고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로마 지역에 라틴어 외에는 다른 걸 번역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전통이 중심이 돼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전통이 중심이에요. 전통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성화가 중심이 되고, 성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화를 가지고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 공부를 할 수 없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해져. 중세 천년이 완전히 부패한 이런 기독교가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 외에는 다른 걸 성경을 번역 못하게 만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 완전히 부패한 이런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말씀이 본격적으로 번역이 됩니까? 조금씩 이제 번역자들이 나와요. 1384년에, 주후 1384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는데 30년 이후에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낙인을 시켜버리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위클리프의 그 책을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 속에 있던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다 불태워버려요. 위클리프가 1384년에 그렇게 나오더니 체코의 얀 후스가 1415년에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체코어로. 역시 죽임을 당해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다고 죽임을 당해. 1517년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가지고 이단아 취급받고 이러면서 도망가가지고 친구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간에 잡혔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걸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20년 지나기 전에 1517년, 1535년에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내요. 독일어로 번역을. 이러면서 점점 번역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찾아내냐면 외경과 정경 속에 외경도 들어와 있는 걸 구분해내기 시작해요. 천주교는 그런데 그 외경 7권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빼내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후손인 우리는 외경 7권 빼낸 이런 구약 39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성경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하나씩 둘씩 들어와요. 근데 1616년에 여러분 지금 저 성경 도래지라 해가지고 저 서천 지역에 가면 성경 도래지라고 있어요. 최초로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함선에서 홀이라는 대령이 그 서천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해. 그 지방의 대표에게 선물하는데 책 3권을 선물해. 책 3권. 그 책 3권 중에 한 권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처음으로 한국에 성경이 들어와요. 그게 1616년이에요. 1616. 되게 빨리 들어왔죠. 되게 빨리. 그 이후에 1632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 하면서 구출라프라는 사람이 한국에다가 한문 성경 2권을 전해줘요. 한문 성경 1632년에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해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면 주후 1784년에 1784년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보다 100년 이전이죠. 1784년에 누구에 의해서 들어오냐면 이승훈 씨가 북경에 가가지고 천주교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천주교를 이제 전파하는데, 그 중에 김범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범우 씨. 이승훈 씨가 제일 첫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김범우 씨 집에서 첫 미사가 진행이 돼요. 첫 미사가. 그래서 1784년을 천주교가 들어온 해로 봐요. 김범우 씨 집. 그런데 이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묵주가 들어와.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와. 이 십자가 목걸이나 묵주나 이런 게 들어오고 말씀은 안 들어와요. 미사를 집전할 때도 말씀은 없이 이런 묵주나 십자가 이런 것만 가져. 말씀은 그 이후에 중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가 1872년에 중국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백홍년, 이응찬 이런 한국 사람 6명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친척인 맥켄타이어하고 존 로스, 맥켄타이어, 이응찬, 백홍년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어디에서? 중국 땅에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882년 3월 달에 성경을 내기 시작해요. 권별로 누가복음을 내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을 내고, 그래가지고 존 로스가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3년 전에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을 때잖아요. 이때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1884년에 이수정 씨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1882년에 갔다가 1883년에 세례를 받고 1884년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완역은 아니지만 번역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있던 미국의 성서공회 책임자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출판해가지고 100권을 미국의 성서공회 본부로 가져가요.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 100권을 미국의 성서공회 본부로 가져가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고 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대한 뭔 자료를 구하려고 하니까 없어. 그래서 성서공회 본부에 갔더니 마가복음 번역된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성서공회에서 마가복음 이수정 씨에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일본으로 와요. 일본으로 와가지고 한글을 배워. 한글을. 그리고 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첫 발을 딱 내디는데 그들에게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완역은 아니지만 그게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아펜젤러는 27살 결혼했고 언더우드는 26살 총각이고, 제물포항에 누가 먼저 발을 디뎠겠어요? 레이디 퍼스트. 아펜젤러의 아내가 먼저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래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니까 남편 따라갔겠죠. 아펜젤러 따라. 그 다음에 총각 언더우드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왔죠. 감리교가 먼저 밟았어. 그리고 제물포에서 경성까지 오려고 하니까 결혼한 외국인은 경성에 못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4월 5일 날 발은 밟았는데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아펜젤러하고 부인이. 그래서 6월 20일 날 다시 들어와요. 언더우드는 총각이니까 경성까지 막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발은 감리교가 밟았지만 한국 땅의 선교는 장로교가 먼저 했어요. 언더우드에 의해서. 이러면서 아펜젤러가 뭘 했냐면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6월 20일 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성경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906년에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딱 나와요. 1906년에. 그리고 1911년에 구약 성경이 나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게 1911년에 나와요. 할렐루야.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번역 다 된 게 나온다니까요. 1885년에 처음 선교사가 발을 디뎠는데 1911년에 나와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해가지고 1938년에 다시 개역이 돼요. 개역. 그래서 완전한 개역 성경이 1938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1998년에 번역된 거예요. 60년 만에. 개역 성경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개역 개정. 개역 성경은 1938년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해서, 원래는 1911년에 나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개역 개정판이 1998년에 번역되었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93곳을 좀 우리 교단의 주장에 따라서 바꿔달라. 근데 성서공회에서 안 바꿔줬어. 그래? 그럼 우리가 번역을 새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2004년에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제가 번역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서의 부분을 번역했어요. 매일 서울역 그릴에 만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예수라고 할 거냐, 예수님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기준 잡느라고.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번역을 했는데 성서공회에서 받아들여 버렸어. 그래서 우리 번역 취소, 없어. 우리 번역하는 거 없애고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 개정 개혁판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40종류 이상이 돼요. 40종류 이상이 돼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을 때는 내가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되겠다. 제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으니까 너 구약을 번역해라. 이래서 형제 번역을 내자. 그랬는데 동생이 형 나 안 할래. 그래서 그래? 그럼 하지 말자. 그랬더니 최근에 들어가지고 형 나 구약할 때니까 형이 신약 번역을 해서 형제 번역 내자. 내가 내봐야 어떻게 팔리겠냐 그랬더니 둘째 형이 내가 홍보해 줄게.
권성수 교수가 둘째형인데, 그러면 권성수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형제 번역하고 내기만 해라. 근데 내가 이제 하고 싶지 않아.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뭐 번역하고 뭐 이런 골치 아픈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나 안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번역의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만 끊임없이 번역이 돼. 끊임없이 번역이 돼.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거 내 말이니까 믿어 이러고 멱살 잡고 믿으라고, 안 믿을래? 죽어, 이거 아니에요. 구정의 과정에 역사하셨고, 구전의 과정에 역사하셨고, 필사의 과정에 역사하셨고, 번역의 과정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이거 정말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여기 내 생명 걸만하다. 생명 걸만하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정말 내 삶에 옮기고 싶다. 옮기고 싶다. 잘 안 되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어떻게라도 한번 옮겨보자. 옮겨보자.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옮겨보자. 옮겨보자. 그 이후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24일 날 모가지가 날아가요. 은퇴하면 어느 교회 다녀야 되나 이게 걱정이에요. 아니, 은퇴해도 원로 목사 되면 그 교회 나가. 아니, 얼마나 내가 쏟아부었는데 이 교회에서 떠나,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당신은 안 떠나면 사공이 둘 돼. 떠나. 그래서 안 떠난다는 사람 떠나라고 내가 아주 등 떠밀고 있어요. 등 떠밀고. 그래도 죽어도 안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도움이 될는지 사공이 둘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 걸만합니다. 생명 걸만해요. 그리고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만 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말씀 사경에 한다는 거 하니까 이거 정말 비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상식적인 거고,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정말 이 생명력 있다. 생명력. 그리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이거 내 삶에 옮겨도 될 말씀이고, 옮기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경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나는 말씀 사경에 한다고 해서 기쁨의 교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김영주 목사님 참 잘하시는구나. 김영주 목사님은 은퇴하려면 좀 남았잖아요. 아직도 이제 교회 지어놓고 나서 으쌰으쌰 하면 또 부흥도 되고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저는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끝났어 벌써. 물론 그래도 많이 왔어요.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싸울 만한 이유 하나도 없어요. 따뜻한 걸 해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거 외에는 뭐 별거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어 난 이후로 한 700명 정도가 더 왔어요. 죄송하긴 해요. 안양에 다른 이웃지에서 문제 있는 교회들에서 다 와가지고 그 교회는 죄송하긴 한데 장로님들만 12분이 왔어요. 이웃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긴 한데, 교회가 따뜻하니까, 아니 내가 사는 거 내가 한 80년 사는데 내가 뭐 할 짓 없어서 싸우는 교회 있고 그런 교회 있겠어?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 가지. 하루를 살아도 거기서 살지. 이러고 우리 교회 왔어. 우리가 왔더니 왜 별거 없어. 우리도 다 싸울 거 다 싸우고 말할 거 다 하고 와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왔으니까 못 돌아가. 그래서 그냥 다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끝나 이제. 근데 김영주 목사님은 안 끝난다니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여기 꽉꽉 채워지고 정말 기뻐지죠. 아니 무슨 양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흥되고 그러면 재미있어요. 원래 기뻐진다니까, 신난다니까요. 어른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 부흥되니까 애들도 따라와. 줄줄줄 따라오고 청년들도 줄줄줄 따라와가지고
청년들도 많아졌어요.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다 많아져요. 여기 기쁨의 교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고, 목사님 너무 좋고, 은퇴는 많이 남았고, 더욱이 기쁨의 교회고, 얼마나 좋아. 우리 김영주 목사님 은퇴하고 나 여기 오라 그러면 하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따뜻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면 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이거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다녀요.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시간이 남아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바쁘게 살아도, 부지런히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기 생명 걸고 이거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대화를 나눠도 즐겁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잖아요. 자꾸 엉뚱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 보면 돼요. 말씀 보면. 이 시간에 한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말씀 한 절 한 절을 외우고 그걸 내 삶에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간증하고 나누고 기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이웃에서도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 기쁨의 교회가 기뻐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